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부터 6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뭔가 제대로 시작을 했다면 오늘 그 여정을 쭉 달려나가겠죠. 과연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다.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네, 마치 이단 같죠. 성경을 빗대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내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 들었다. 네, 참 멋있네요.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나사렛에 계시지 않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야.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를 보셨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네, 세베대 입장에서는 뭔가 날벼락 맞은 느낌이겠네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까지 퍼지자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 중풍병자들을 수없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네, 뭔가 뉘앙스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니까 많이 따라가는 느낌인데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요약되어 있는 생략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4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뭔가 이 유명한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네, 교회에서 딱 추구해야 될 말씀인 것 같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이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지만 너희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보면 기준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추구하는 게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러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한다. 네, 요즘에도 이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면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왼손잡이인데 무시하셔야 됩니다. 또 율법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또 옛 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한 말을 들어서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한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어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이다.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네, 참 기준이 높죠. 예수님하고 같이 못 다니겠네요. 그런 생각 드는데 참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도움받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광고해가면서 도와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너는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 사람들은 보통 자랑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는다. 네, 광고도 하죠. 나 금식 중이라서 힘들어. 이렇게.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너의 아버지에게만 보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고 녹슬어 못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은 좀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만일 내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 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네. 아유, 참. 이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네, 보면 한편으로 보면 너무 한량 같지 않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지만 우리 좀 폭넓게 보자고요. 네. 너무 그쪽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지. 아예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는 너무 방관이잖아요. 네. 너무 극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좀 유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태복음 4장부터 6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왠지 좀 길었다. 공부하는 느낌이고 수업받는 느낌에 또 이렇게 혼나는 느낌까지 겹쳐지면서 마태복음이 저랑 이렇게 쭉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와중에 또 크리스천으로서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기도 했지만 말이죠. 마태복음이 저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살짝 지나간 것처럼 생각이 바뀌거나 회개를 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어떨지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7장부터 9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